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바다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것,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 이러한 일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움을 일으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적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적에는 특징이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의 가정을 구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가만히 보세요. 주로 가정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서 살펴봤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린 사건도 가정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 무한 애정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그분의 돌보심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 또한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예수님의 이적에는요, 요게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예수님의 이적에는 이게 없다고요. 뭐가 없을까요? 징벌,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에는 징벌이 없어요. 치유, 위로, 회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적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반드시 믿음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치유하시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는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이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역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4개의 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처럼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할 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래서 막 보고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오고 가고 하는 바람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벳세다라는 고을을 향해 배로 떠나가셨습니다. 이처럼 고된 사역을 마친 제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사역과 휴식의 리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쉼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건강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 일행을 뒤따라서 이미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곳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쉴 장소를 알고 먼저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귀찮아할 것도 같은 상황인데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그러는 사이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가고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 이 남자만 5,000명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10,000명은 넘을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염려하면서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날이 저물어 가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먹을 것을 사러 가지 않는 한, 물론 먹을 것을 사러 가도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먹일 재간이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요, 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문하셨느냐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요?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제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뭘까요? 이제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쳐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앞으로 큰 장애도 극복하며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지상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엄청난 명령 앞에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그런 일을 상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건 생각 속에도 없었고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다는 거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데 조금도 없어요. 그런 생각.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엄청난 명령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시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말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고요,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드린 정말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먹였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의 불가능한 명령을 통해 주시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훗날에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이고 못합니다, 뒤로 나자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서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아이고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그 무한한 능력,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드려도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수많은 민족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여러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주님께 늘 작은 시간들과 작은 마음들밖에 드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생활 형편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올인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는커녕 작은 시간, 작은 마음밖에 드리지 못할 경우가 있다.
본문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드린 것은 너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제자들이 한 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라는 말과 무리가 다 먹고 배불렀더라 하는 표현을 비교해 놓고 있는 듯합니다. 제자들이 보잘것없다고 작게 생각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배부르고 남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위해 드려진다면,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드려진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턱도 없을 듯한 그런 것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시간, 작은 마음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이루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겨자씨만한 것이라도요, 엄청난 결과를 낳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만한 것을 드려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소년이, 5살입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1페니를 했습니다. 1페니. 요즘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원. 그러니까 돈 가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냥 돈 10원을 내면서 이것으로 신약 성경 사서 저 인도에 보내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을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성경책가 반 낸 것도 아니고 10원 내가지고 무슨 성경책, 그냥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5살 된 소년의 뜻을 귀중하게 여겨서요, 그 교회 목사님이 돈을 보태어서 아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 소년의 사인을 받고요, 사인을 하도록 해서는요, 그 책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소년도 잊었고 목사님도 잊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이 목사님이 인도에 들려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때 뜻밖에도요, 한 선교사가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을 한 권을 건넨 것이 그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다 떨어지고 남루한 자그마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표지에 20년 전 자기 교회 5살 된 어린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거창한 화려한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작은 누룩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드려진다면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분명한 한계가 있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며 최선으로 드리는 오병이여, 그것이 마음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받으시기에 기뻐하십니다.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오병이어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풍성함의 은혜,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 기도죠. 축사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를 무리들로 하여금 직접 가져다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셨어요. 그러면 뷔페 식당처럼 그냥 무리들로 가져다가 먹어. 마음껏 가져다 먹어. 하루 종일 먹어도 괜찮으니까 가져다 먹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해 건네지는 떡이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지지가 않아요.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고는 제자들 계속 떡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떡이 없어지지가, 자동 판매기처럼 자꾸 나와. 주면 또 나와. 주면 또 나와. 받는 사람도 주는 제자들도 다 놀랬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랬을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역과 직분을 귀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 맡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건이 나쁘고 일이 힘들어질수록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단 말인가? 내 살기도 바쁜데. 이런 의문과 불평, 원망이 더해갑니다. 마치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모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과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수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다른 수단이 없어서 한 분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수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요,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보다 훨씬 신속하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만 하더라도요, 만일 예수님께서요 그 순간 하늘의 천사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떡을 나누라고 하셨다면은 일의 효율은 물론이고요, 완벽하게 이루자 효율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의 위상과 영광 역시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없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나눠주는 것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떡을 나눠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광경들이, 거기 10,000명이 있다고 봤을 때 예수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야, 천사를 마음껏 부리네. 말 한마디에 천사가 내려와 다 수종드네.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오직 예수께 영광, 위상이 높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적을 일으키시되 그 은혜를 나눈 일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이 땅의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자그마한 것이라도 드리는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요, 제자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낮고 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영광을 베푸시려는 깊은 의도가 숨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떡을 떼면서요, 마르지 않게 계속 떡을 나오는 거 보면서 주님의 영광의 동작에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주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요,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욱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작은 걸 인색하지 말고 드릴 수 있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 그 영광에도 동참토록 하기 위해 하늘의 천사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와 권세 있는 자들도 아니요, 오직 낮고 찬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17절을 보면은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 가운데 배불리 먹지 못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적은 그저 사람들에게 약간의 만족을 준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이를 만큼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인간이 베푸는 것처럼 한계가 있거나 인색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차고 넘칠 만큼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셔도 완전하게 고쳐주시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서 모든 무리가 나누어 먹고 배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무리를 먹이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신 떡은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참 생명의 떡이며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와 이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눈을 번쩍 뜨셔서 마지막 잘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날씨가 더웁네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이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는요, 예수님을 양 무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비유하며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요,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또 뭐 했습니까? 병 고칠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영혼 구원을 비롯해서 질병의 치유와 또 뭡니까? 일용할 양식, 의식주에 이르기까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든 필요에 관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질병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다 전부 관여하시고 응답 주십니다. 그분의 기적은 형벌이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미래가 밝습니다.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생활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머지않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 질문입니다. 결론적 질문.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드려야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신실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